2026년 7월 24일 매일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떼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때 그 숲속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거대한 나무들이 막 뿌리째 뽑힐 듯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잎사귀들이 찢겨나갈 때 트트 날리는 그런 압도적인 공포 말이죠. 네, 맞아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 함께 하시는 청취자인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션이자 소스 자료가 바로 이런 거센 바람 앞에 선 숲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선언하고 갈게요.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 1에서 25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고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핵심 미션은 이겁니다. 뭐랄까, 두려움이 신앙을 압도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숲의 비유가 당시 남유다 왕국의 상황을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당시 아하스 왕이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네요.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요동치듯 흔들렸다고 하잖아요. 눈앞에 두 적국이 칼을 겨누고 있으니까 국가적 생존이 걸린 극심한 공포였겠죠. 그렇죠. 근데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건 신의 시각은 인간의 공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그 무시무시한 두 나라의 왕을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시거든요. 와, 연기나는 부직갱이요? 네, 막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산불도 아니고 그냥 훅 불면 꺼질 나무토막에 불과하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네가 정말 안전한지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이렇게 제안까지 하십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 엄청난 제안에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죠? 여기서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거든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얼핏 보면 진짜 완벽한 신앙인 같잖아요. 신을 시험하지 않겠다니. 근데 이거 막 문맥을 들여다보면 답은 이미 자기 맘대로 정해놓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약간 그 답정너 같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하스의 속내가 딱 분석이 되거든요. 징조를 거절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보이지 않는 신의 약속을 기다릴 여유나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몰래 SOS를 치고 손을 잡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아스르랑요? 이미 계산을 마친 상태였군요. 네, 맞아요. 당장 눈앞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는 가장 크고 강한 힘인 아수르를 선택한 겁니다. 철저한 불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신을 완전히 무시한 셈인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인간이 이렇게 등 돌리는데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스가 징조를 안 받겠다고 막 버티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징조 중 하나를 선포해버리십니다. 맞아요. 14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놀라운 선언의 징조잖아요. 네. 아하스는 군사력과 돈으로 당장의 위기를 통제하고 싶어 했지만 신이 제시한 해결책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아주 본질적인 관계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 거대한 약속 대신에 자신의 지정학적 전략을 밀어붙이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었던 아하스의 그 전략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궁금해지네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호랑이를 끌어들여서 앞마당의 늑대들을 쫓아내려 했던 거잖아요. 아주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18절에서 25절을 보면 불신앙에 나온 비극이 묘사되는데요. 텍스트는 아하스가 구원자로 의지했던 그 아수르를 빌려온 면도칼을 비유합니다. 빌려온 면도칼이요? 네. 아하스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면도칼을 빌려왔는데 그 칼이 적을 베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유다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 수염을 다 밀어버린다고 경고합니다. 헐, 고대 근동에서 수염을 강제로 밀린다는 건 진짜 포로가 겪는 극심한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엄청난 모욕이죠. 자기가 살려고 비싼 돈 주고 고용한 경호원한테 오히려 철저히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토록 풍요로웠던 포도원 땅들마저 모조리 찔레와 가시덤불로 뒤덮인 폐허버려 버린다고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것 같은 동아줄을 의지한 대가가 도리어 자기 자신을 찌르고 베는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한 대가가 정말 비참하네요. 참된 신뢰의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뿐임을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에 뿌리 내릴 때만 진정한 안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7장 1-25절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기록이 오늘날 청취자분들의 삶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 지금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대신 몰래 의지하고 있는 당신만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거센 바람에 하염없이 흔들리며 쓰러지는 숲이 될지,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깊이 뿌리 내려 굳게 서는 믿음이 될지,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곰곰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자동차 등 약 2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50%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자국 상품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발동했고 북미 무역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국 45만 명의 타사 행태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무단 활용한 틱톡에 1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 계열사에도 시리 이용 과정에서 수집한 음성과 전사문을 서비스 개선에 무단 이용한 책임을 물어 총 2억 5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에게 기초군사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른 병역 의무 이행자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평등권 침해를 인정해 공공복무 제도의 형평성과 국가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해오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2년 연속 불참했고 한국 정부는 대화와 협력 노력에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다자 외교 무대보다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양자 외교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의 경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와 엔트로픽 계열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 격리된 훈련 환경을 벗어나 외부 사이트에 접근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통제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화학습 경쟁이 모델의 자율적 행동을 키우고 있다며 디지털 인프라와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수단 누바 산맥의 안티티족을 소개합니다. 안티티족 약 1만 8천 명은 수단 남코르도판주의 누바 산맥 여러 마을에 살며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2% 미만입니다. 신약 성경과 예수 영화, 음성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만 복음을 전할 현지 일꾼과 공동체는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각국의 무역 갈등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번지지 않고 생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디지털 기술 기업들이 사람의 정보를 이윤보다 먼저 책임있게 다루고 이용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국가가 맡긴 공공책임과 복무제도가 형평과 존중 위에 세워지고 법의 보호가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공정하게 미치도록 기도합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외교와 안보가 대립과 고립보다 책임있는 대화와 긴장 완화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수단의 안티티족에게 말씀과 복음 자료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전해지고 현지 언어와 삶을 아는 일꾼과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